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상대방을 위하여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듣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죄 때문에 죄인은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올바로 듣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올바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신미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미안이란 아름다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악을 행할 뿐입니다. 사진에서 미술, 음악, 그리고 건축 디자인까지 전방위로 활동하는 아트워커 윤광중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윤광중 씨가 최근 집필한 신미안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신미안이란 아름다움을 살피는 눈인데, 신미안을 갖게 되는 건 마음의 눈을 뜨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눈을 진정으로 뜰 때에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망막병리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사물을 눈을 뜨고 보아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뒤틀리게 보이고 왜곡되게 보이고 시야를 거의 상실할 정도의 질병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요 듣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진정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을 새롭게 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생수에 더러운 구정물을 집어넣은 것처럼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죄를 씻음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비밀의 폭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다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다. 믿음을 가지고 신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의존하며 생각하고 사색하는, 즉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사색하는 계시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필요한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일탈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다다를 종착역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올바로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음성은 소망의 음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길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의 음성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로 인간의 원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에덴에 살았습니다. 에덴은 인류가 살던 원래의 동산, 본래의 동산, 영어로 original garden, 부패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고 자원이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사서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 덩그러니 건물만 올려져 있고 그 집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은 이름은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사람이 살만한 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시켜 놓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은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동산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동산이었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연발하시는 동산이었고 그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시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었습니다. 더욱이 원래 동산에는 최초의 남자, 첫 번째 여자가 결혼하여 행복을 누리던 동산이었습니다. 완벽한 사귐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에 별거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동산에 이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깨지고 병든 가정이 없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녀도 없었고 포악하고 난폭한 부모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었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명령이었고 이 동산은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행.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과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내가 정령,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언약, 약속을 아담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경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밭을 일궈도 풍성한 예전과 같은 소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수고하고 노동하는 그 노동은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못했고 먹고 살아야 연명할 수 있는 고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어떤 집사님에게 누군가가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의 동산에는 전혀 힘들지 않았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던 노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왜곡되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명령을 어기고 내가 그만 실과를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를 다른 사람 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든 타락한 인류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죄는 비난을 가져오고 고립을 가져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옳다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오전에 읽은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세상의 전쟁들을 보십시오. 싸움을 보십시오. 불화와 반목을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뱀의 말을 들었던 최초의 인간,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원죄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대한민국 이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평화를 유지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싸움도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범죄의 결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스러웠던 관계가 이제는 심판주와 범죄자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행복했던, 그 즐거웠던, 그 은혜로웠던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지고 하나님의 낯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이며 심리적이며 도덕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간의 양심이 정죄를 받았고 죄로 부패했으며 악으로 기울어지는 죄인의 본성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도 거짓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벗은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성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변화가 생겨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깨끗한 심령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그 다음 장 4장 5장은 죄악의 연속입니다. 범죄한 죄인들이 짓는 죄의 모습의 연속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장에 들어서서 사람의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유다서의 1장 24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본래 자리, 저와 여러분의 본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특권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아담이 지켜야 할 계명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외에 모든 것은 너희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 이 한 계명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나와 오전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음에도 하나님이 금하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그 구분짓는 그것까지 깨뜨려 버리기를 아담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탐욕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과 하나님이 금하신 것까지도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갖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참으로 영원토록 추하고 교만하고 탐욕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일반적으로 사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가지고도 더 가지기 원하며 소유하고도 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까지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은 너가 왜 지금 숨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는 죄인으로 하여금 숨게 만듭니다. 범죄한 자들은 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며 떠나게 만듭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이 이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는데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 용서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적한 것이, 내가 죄인이 된 것이,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전인격이 오염된 이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이 죄, 아담과 함께 있던 온 인류의 이 원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만큼 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아, 아다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아 이 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그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본래의 존재에서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가치가 하락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십니다. 부디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으시고 적용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음성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그래서 비참에 빠져 죽어버린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본성이 오염된 죄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뿐입니다. 비참뿐입니다. 저주뿐입니다. 멸망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젊고 화려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져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10년 20년 부패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노쇠하여져 가고 죽음을 직감하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이 생뿐이라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만 이 생뿐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구조선이 나타나서 그를 구조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화재의 현장에서 도무지 탈출구가 없는 온 사방에 불타고 있는 가운데서 용감한 소방대원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불길에 뛰어들어 나를 구원해 주었다면 그는 평생 그 소방대원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책임이나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벨직신앙고백서 17항이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자신을 던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되어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고에 빠져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 제가 신대원 강의에서도 늘 하는 말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영적, 육체적 죽음에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여자에게서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복되게 할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약속하심으로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빠진 죄인의 참상을 보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떨며 나무 뒤에 숨어버린 그 죄인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 주셔서 수치를 가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진노 아래 처하게 된 이 비참함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히브리어는 아예카라는 단어입니다. 아예는 어디라고 하는 장소를 뜻하고 카는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 너 어디에 있니? 매우 짧은 단어이지만 매우 심오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에 있니? 너 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니? 너 왜 지금 숨어 있는 거니? 너는 왜 내가 있으라 한 곳에 그 자유롭고 그 사랑이 넘치는 곳에 있지 않고 왜 그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숨으라고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왜곡은 바로 사람이 저지른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범죄와 그 죄의 결과와 그 참혹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 구약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진노를 고스란히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실 선교사님들처럼 그 척박한 땅,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프리카의 땅에서 고국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약 성경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려신학대학원 저희 연구실에 옛 여자신학원 제자들 몇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잠깐 교제를 나눈 뒤에 저는 강의하러 갔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연구실이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구비된 것도 별로 없고 연구실도 그렇게 깨끗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연구실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지저분했던 연구실과 책상이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찌든 때로 여기저기 얼룩이 있었던 세면대는 연구실 안에 세면대가 있는데 광이 날 정도로 희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는 수세미와 비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포스트잇 3장이 제자들이 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연구실 이곳저곳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돈해 놓고 포스트잇 메모까지 남겨놓고 간 것입니다. 남자들보다 여자의 의리가 훨씬 더 센 것이 아닌가. 남학생 제자들은 별로 찾아오는 친구들이 없는데 참 이 제자들은 참 끝까지 찾아옵니다.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수님, 신대원 학생들보다 우리가 더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방문조차 연구실이 이렇게 환해지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것이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예 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속의 약속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아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올고든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어지러움과 무질서와 죄와 악을 제거하고 은혜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아담아, 너는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가 창조했다.
너는 야곱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주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에 향하여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 찬송가 529장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유력한 장로, 집사, 권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에게는 신미안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중생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느끼는 정서와 감정,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을 부르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강민경 사모님이 지난주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지요. 입원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찬양하며 묵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사람은 약간의 위로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비로우신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자란 바로 이 하나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뱀과의 교제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혹여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와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말씀으로 물으실 때, 성경으로 읽을 때, 깨닫게 하실 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늘 상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